오늘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몰타섬에서 3개월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기도하면서 가기를 원했던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갇히는 대신에 셋집에서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원래는 로마 황실의 감옥에 갇혔는데 시위대장의 어떤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율리오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좋게 말을 해주는 것도 있고, 또 벨리스 총독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거 편지로 써서 주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황실의 시위대장이 사도 바울에게 자유함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셋집에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허락이 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집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23절 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곳은 감옥은 아니었지만 자유로운 곳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셋집에서 2년간 살았는데요. 재판을 받기까지. 사도 바울은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게을러 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에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로마의 군인들의 감시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소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23절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모세 오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 속에서 서신서들을 기록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 생활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명령하신 이 복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가 직장 사업이 바쁘고 그리고 할 일이 많다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죠. 또 핑계가 많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로부터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감옥 생활, 불편한 생활,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면요, 사도 바울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 명령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을 사도행전 28장에서 보여주는데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죄수로 있다가 잠시 풀려나죠. 근데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으로 인해서 잡혀서 참수형으로 죽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대단한 복음의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일상생활에서 주님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성공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대단한 교회를 이룬 게 아닙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삶,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성공적이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성공적인 삶이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이 복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저자와 삼간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 압비오라는 삼간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제자들, 양육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이제 로마의 항구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압비오와 삼간을 지나서 로마의 황제가 살고 있는 그 궁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압비오와 삼간이라는 도시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요,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로마의 황제가 살고 있는 그 궁까지 개선 장군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압비오와 삼간까지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이 개선로인 압비오 대로에서 사도 바울을 맞이한 거죠. 복음의 개선 장군으로. 그렇게 맞이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죄인으로 초라하게 들어오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자로 복음의 개선 장군으로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린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복음의 개선 장군처럼 환영해 주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환영해주고 주님께서 마중 나오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환영해주고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입성은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겼음을 말해주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이제 마지막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 개선 장군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으로 정복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명자들에게 주실 최후 승리와 영광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을 맺어봅니다.
우리도 항상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